어제는 우리가 일곱 대접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대접은 일곱 등대에 있는 촛대에 있는 일곱 등대들, 일곱 등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령의 대접, 성령의 등잔 이렇게 살펴보면서 성령이 임할 때에 바로 이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첫 번째 대접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첫 번째 대접과 연결되어져서 늘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지난주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에 있는 나팔 대접과 나팔 재앙과 반복되고 있는 그림을 이렇게 살펴보았죠. 어제는 이제 첫째 대접을 살펴보면서 바로 그 첫째 나팔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은 둘째 대접부터 살펴볼게요. 둘째 천사가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쏘으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8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0절에 보면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에 두 번째 나오죠. 그죠? 셋째 천사가, 그죠? 8절부터 볼게요. 8절. 둘째 천사. 어제는 첫째 천사가 왔죠. 우리 첫째 천사부터 볼게요.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분의 1이 타는 그런 상황인데, 땅에 떨어졌던 첫 번째 나팔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보자고 하는 바다에 쏟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8절에도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지라 그랬어요. 그죠? 거기도 이제 장소가 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대접이 역시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져서 피가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어디에? 강들에요. 그죠? 강에 떨어져요. 그래서 강의 3분의 1과 샘물에 떨어져서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고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로 넷째 대접에 쏟아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어디에다 나팔이 부러졌어요?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9장 1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쭉 이제 얘기가 나오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서 제가 지금 살펴보고자 싶은 것은 이렇게 일곱 대접의 재앙이 곧 무엇과 같아요? 일곱 나팔의 재앙과 똑같은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걸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이제 우리가 중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변합니다라는 게 일곱 인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나팔이 부러질 땐 복음의 나팔,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니까 뭐예요? 오늘 성령이 임하면,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얘기할 때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6장 63절은 성령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주일날 오후에도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인데요. 거기도 이제 에베소서 5장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제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역사 자체가 성령을 우리가 처음 받죠. 처음 받을 때가 언제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보통은 말하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을 때를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또 오셔요. 사실은 또 오시고 또 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인격체적이거나 어떤 개체적인 성령이 오신다 그러면 이미 오신 성령은 무엇이며 또 오시는 성령은 무엇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오시는 걸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하고, 다시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걸 또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면, 이게 중복되어져도 같은 성령이고 같은 하나님의 뜻이 더 확장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속 오시고 그런구나, 우리는 성령의 계속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거구나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한 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의 10재앙과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출애굽기 한번 가봅니다. 자, 첫 번째 대접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요. 첫 번째 대접이 뭐예요? 땅에 쏟아져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행고를 경배하는 자가 그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어요. 자, 종기가 났다 하는데 그것은 출애굽기로 가면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9장 8절로부터 12절. 출애굽기 9장 8절로부터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이거 과거에는 뭐라 그랬죠? 풀무라 그랬죠? 그죠? 이제 화덕이라고 바꿔놨네요.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에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첫 번째 7대접의 첫 번째에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라고 하는 얘기와 똑같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세 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지니까 바다가 강물이, 그죠? 물의 근원이 피가 됐죠.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몇 번째 재앙일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 재앙이죠. 첫 번째 재앙. 첫 번째 지팡이를 물에 대니 어딜 것 같아요? 7장 14절. 7장 14절부터 쭉 보는데 20절부터 볼게요. 7장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매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이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렇죠? 똑같은 재앙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을 볼게요. 네 번째 대접. 네 번째 대접은 뭐예요? 해의 쏟음에 해의 권세가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워요. 그죠? 해가 재앙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여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회개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그죠? 회개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9번째 재앙이죠. 9번째 재앙.
10장 21절 이하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늘을 향해 소돈을 뻗치자 애굽 온 땅 위에 어둠이 왔어요. 그래서 어둠이 3일 동안이나 비쳤다. 해가 저주를 받았던 사건.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백성들 이스라엘에 있는 그 고센 땅에는 뭐가 없어요? 빛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들과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은 같은 성격의 것이며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 내렸던 재앙도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는 누구의 상징? 예수의 상징. 그럼 모세와 같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건들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령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왜 성령이 그러한 재앙을 그들에게 갖다 주었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여기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16장의 사건도 바로 그런 사건인 거예요. 16장의 사건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이 애굽과 같은 세상, 애굽과 같은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세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사단의 발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죠? 그 사단의 사상들,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봐요. 이 역사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봐요. 이 역사에 내려오는 재앙들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크게 보면 그것도 맞아요. 크게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 재앙을 맞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작게 보면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과 내 속에서 성령이 오시면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이런 재앙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왜 늙어가는지 아세요? 왜 병드는지 아세요? 바로 이런 역사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신부의 모습으로 나오지만 불신자들은 거기서 그냥 죽어요. 안 나와요.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바로 그거의 세상인 거죠. 사람들이 이걸 참 그렇게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래서 짐승의 표 받은 자들, 이것만 생각하고 그들만 찾는 거예요. 짐승의 표 받은 자들, 그건 불신자들,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때도 어떤 사람들만 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들은 다 짐승의 표 받은 자들이고 표 받은 것들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인쳐서 건져내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이죠. 근데 성도들 속에 이런 게 아직 남아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재앙을 당한다는 게 싫으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짐승에게 표받았던 존재가 남아있다고요. 사단에게 표받고 사단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어떤 그 존재로서 살아있으려고 하는 것. 그죠?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아니요. 그것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걸 자꾸만 무너뜨리는 것들이죠. 자꾸만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상, 하나님은 세상, 어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 누구에만 관심 있어요? 자기 백성들.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신부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 나머지 것들은 관계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순간에도 그냥 지옥에다 던져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 시간이 걸리고 수없이 많은 횟수가 걸려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데 한순간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에게 70년, 80년의 세월토록 신앙생활을 하게 내버려 두시느냐고요. 보여. 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도록. 여러분 속에 있는 옛사람들을 죽이는 그 작업이 있어서 그래요. 뭐 하지 않으면서. 새 사람은 상하지 않게 하면서 옛사람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징계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성경은 그걸 갖다가 시험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건 다 와요. 이런 징계는 불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오는데 그들은 이게 징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지 못해서 그건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구나를 아는 사람들,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그걸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는 재난을 그 시험이라는 말로 바꿔놓으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가요. 감당치 못할 것은 피할 길을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요. 우리의 새 사람은 살리시고 우리의 옛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무너뜨리려고 고집이 센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아요? 그 사람이 100살까지 사는 거예요. 빨리 포기하시고 옛사람 빨리 내려놓으시면 오늘 몇 살에도 갈 수 있다? 일찍 가실 수 있다. 아무도 일찍 가고 싶은 마음은 없나 보죠?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나 그 우상 경배하는 자들이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생각하세요. 옛사람도 거기에 속한다. 불신자들은 물론 거기에 속하고 세상은 물론 거기에 속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도 그런 존재가 남아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나 중심의 사상과 철학, 내가 왕, 내가 주인,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를 못해요. 안 버려요. 내가 그걸 좋아한다니까요. 왜? 거기에 훈련되어졌고 길들여졌기 때문에. 어느 만큼 뼛속 깊숙이. 그게가 우리였어요. 우리가 타락했다고 말할 때 그 타락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된 거 아니에요? 그게가 철저하게 전적 부패라는 말을 신학계에서는 써요. 전적 부패라는 말 아주 철저하게.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은 털끝만큼도 없을 만큼 우리는 다 자기 중심의 사람이에요. 자기만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마치 바위돌 같은 속에다가 말씀이 싹이 나서 뿌리가 나고 그 속에서 자라나서 그 속에서 신부가 나오려고 그러니 얼마나 큰 싸움이겠어요. 성령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우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신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세상 편이고 전적으로 사단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그렇다고요. 성경은 이걸 알라고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니, 인간이 얼마나 교활하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포장들을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만 또 살아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만 살아나와요. 불신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옛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옛사람은 그냥 부서져 죽을 거예요. 그럼 누구만 살아나와요? 새 사람만 완성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옛사람한테 양식을 주시면 여러분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세상 것 생각하고 세상에서 자기 자존심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옛사람이 안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다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불신자들은 전혀 뭐 없을까요? 아니요. 불신자들에게도 진리의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성도들은 그나마 이제 매를 맞으면서 징계를 당하면서 돌아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징계를 맞으면 맞을수록 더 자기중심적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품을 더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리고 사단의 품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불쌍하고 딱한 거죠. 그죠?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봅니다. 성경 속의 바다, 강, 물의 근원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성경 속의 강, 바다. 사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둘째 날 뭐를 만들죠? 둘째 날 공기를 종중에 공기를 만드시고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셔요. 그래서 아랫물은 누가 차지하는가 하면 사단이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랫물, 바다죠. 아랫물, 강이죠. 이건 다 뭘 상징하는 건가 하면 이 세상의 사상, 사단의 사상, 인간 중심의 사상과 철학과 도리들, 이거가 지금 바다고 강인 거예요. 자, 요거와 상반된 개념의 것은 어제 봤어요. 그죠? 상반된 개념의 것. 위의 물은 뭘로 나타나죠? 유리바다. 그죠? 유리바다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면 생명수 강,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건 그것과 반대되어진 세상의 사상들, 세상의 도리들. 그죠? 그건 뭐예요? 사단에게 먹혀져 있는 거죠. 거기에 불이 떨어지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너져 가게 만드는, 그것이 변하고 말라져 가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암덩어리죠, 암덩어리. 그죠? 이 강이, 바다가, 물이 세상의 사상, 세상의 철학, 암덩어리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약을 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의 말씀으로 약을 던지는 거죠. 약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터지겠죠. 화약을 던지면, 화약이 펑펑 터지면 한 하나씩 깨져나가겠죠. 그죠? 바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사단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상과 철학과 도리,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 그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도 이 사람이 그게 무너지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생명과 진리가 있는 사람들. 그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 그것이 없으면 그들은 그냥 원망으로 가요. 그냥 죽으면서도 원망뿐이에요. 그게 불신자들이에요. 우리 곁에 있는 또 불신자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래도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른 그 생명으로 씻어내죠. 그게 뭐예요? 회개죠. 진리의 그 진리로 정화시켜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라고 말할 때에 바로 그 죄가 이것이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그 옛사람의 사상들, 자기중심의 생각들, 행동들, 그것들이 진리와 성령의 말씀에 의해서 폭탄을 맞을 때 이게 이거 아니었구나. 이건 죄구였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 떠난 내 중심의 삶이었구나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10가지 재앙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애굽에 있었던 자들에게 보여줬던 것, 그건 뭐였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늘 얘기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었다라는 얘기죠. 그죠? 전에 우리 남궁성 목사님이 그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그 우상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그들이 섬기는 것, 그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은 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었는데 그거 부서뜨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마치 오늘 그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무엇과 같은 거죠? 그가 의지했던 5 남자, 그죠? 5 남편이었던 거죠. 그게 다 자기의 의지했던 우상들이고 자기가 힘으로 삼았던 것들이 근데 그걸 다 어떻게 한다? 끊어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게 부서지지 않으면 그게 떠나질 않아요. 그게 부서지지 않으면 신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처럼 사단의 발판이었던 그 바다가 그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대접이 쏟아지니까 바다에 있는 게 어떻게 돼요? 다 죽더라.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더라. 그럼 그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죽었다는 거죠. 그죠? 사단이 무너지는 거죠. 그 그림이 다시 이제 7번째 대접을 통해서 쭉 펼쳐지는 게 17장, 18장의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사단이 어떻게 그림 그려지는가가 이제 내려오는데 7대접 속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가 그 다음에 장사꾼들이 이제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들이 참으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물을 차지했다. 이게 앞에서는요. 한번 7장 1절 볼까요? 7장 1절. 누가 나오는가? 7장 1절에 보면요. 또 이게 반복된 그림인 거예요.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오죠. 이제 우리가 14장에서는요. 누굴 봤나 보세요. 14장 18절. 14장 18절 뭐가 나오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그죠? 그러니 지금 여기서 16장 15절에서는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천사들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다 여기서 저기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보기 좋게 이렇게 구분해서 이건 천사, 어떤 데는 이제 생물, 내생물 이렇게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들이 심판을 해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냥 그 일반적인 글자로만 보면 그들이 성도들을 해하였기 때문에 성도들의 뭐예요? 피를 흘렸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어로 들어가 보면 그 피가 하이마라는 말인데 포도즙이에요. 포도즙. 그러니까 심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때에 성도들은 뭐를 흘려요? 피를 흘려요. 자, 피를 둘로 보실 수 있어요. 2가지 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피 왜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생명을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바로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흘리는 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더 깊은 설명들이 필요한데 나중에 해드릴게요. 8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대접에 해를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워요. 어떤 불일까요?
어떤 불? 성령경 속에 나오는 불, 그건 어떤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옛사람들을 태우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옛사람들은 뭐 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9절 말씀이죠. 예.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다섯 번째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짐승의 왕좌가 어디예요? 짐승의 왕좌. 자, 요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왕좌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의 옛사람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짐승의 왕좌가 있는 거죠. 그래요. 바로 거기에다 쏟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 혀를 깨물고, 그죠? 아픈 것과 종기, 여기 다시 종기 또 나오죠?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지만 그들은 뭐 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속에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진노가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또 보이는 것대로 말하면 태풍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도 폭발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이런 것까지도 포함되어져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질 않아요. 이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그래서 정말 그 은혜의 복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인가를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속에도 아직도 그렇게 악의 존재가 남아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속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셔야만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도 찬송을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다 보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환난 안 당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병이 온다든지 실패가 온다든지 하면 크게 실망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 것들은 자연히 있어요. 의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은 벗기실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영의 세계로 들어갈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구나. 이거 사랑의 그 행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이러한 재앙들이고 재난들이고 심판들이고 고통이구나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성경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중복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악한 존재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강팍한지, 얼마나 교활하고 단단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 속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계신 그 손길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라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는 사람들인 줄 아오니,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그 순간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지만 우리는 쉽게도 하나님을 떠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옛사람을 벗고 하나님의 신부로 서는 날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